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들의 부족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밤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 찬송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우둔한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시니까 좋으시죠? 찬송을 부르다 보면 정말 이게 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희 이 찬송, 저희 이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죠. 찬송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LA 거리에 홈리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홈리스 쉘터 문제를 놓고 지금 코리아타운에 상당히 많은 긴장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LA 지역에서 LA 거리에서만 20년 동안 홈리스를 위해서 사역을 하신 여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울타리 선교회 나주홍 목사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일일 거리 선교회를 나가서 돕는 바로 그 홈리스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홈리스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홈리스에도 유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네 가지 유형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생계형의 홈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해져서 정말 먹고 살기도 어렵고 살 집이 없어서 말 그대로 홈리스, 집이 없는 노숙자들, 생계형 노숙자들이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장애형 홈리스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형은 무엇인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홈리스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건달형 홈리스가 있다는 겁니다. 이 건달형 홈리스가 뭔가? 백수건달형 홈리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하기가 싫어가지고 잡을 줘도 그것보다는 거리에서 자유롭게 사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무슨 경제적인 이유나 신체상의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 홈리스 삶 자체가 나는 좋다, 자유롭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자고 일어나고 아무도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이 상태가 좋다. 그래서 쉘터에도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잡의 기회가 주어져도 그것을 택하지 않는 그런 건달형 홈리스가 있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세습형 홈리스가 있답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홈리스도 세습하는가? 그렇다는 거예요. 대물림형 홈리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홈리스여서 전혀 자녀들이 자립할 수 있는 준비를 못 해줘가지고 교육도 안 시키고 그래서 아이들도 어찌할 수 없이 홈리스로 자라나게 되는 그런 유형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홈리스의 문제 정말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에 특히 LA 지역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홈리스 문제에 있어서 한 몇 퍼센트가 개인 당사자의 책임이고 몇 퍼센트가 이 사회, 이 LA 시의 문제일 것 같습니까? 비율이 개인의 책임인가 공동체의 책임인가를 놓고 볼 때 한국이든 미국이든 진보 진영에서는 그것을 사회 공동체의 책임으로 많이 돌려죠. 또 보수 진영에서는 그것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자신이 어떤 인생관이나 또는 세계관에 있어서 좀 진보적인 성격을 띈 사람들은 그 사회나 공동체 그 시에 좀 더 많은 책임을 돌리게 되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결국 인생은 자기가 사는 것이고 자기가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근면하게 살면 홈리스에서 탈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개인의 책임에 더 퍼센티지를 많이 둔다 하는 거죠. 사회나 공동체나 시 책임이 한 70%, 개인의 책임이 한 30%, 이러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정반대로 개인의 책임이 70%, 사회나 공동체나 그 살고 있는 그 시의 책임이 30%, 이런 입장을 취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자신의 입장이 어디에 속하든지 간에 분명히 이 홈리스의 문제에 개인의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퍼센트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당사자 개인의 책임의 문제를 회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는 의식으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부지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근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8절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게으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일반 세상에서도 읽은 천하 문안이라는 한자 성어를 사용을 합니다. 읽은 천하 문안 어떤 뜻이겠습니까? 사람이 한번 근면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다. 정말 자신이 책임감을 가지고 근면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 앞에서는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인생에는 누구 하나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어려움을 별로 어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척척 풀어내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조그만 어려움에서도 걸려 넘어지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리고 남을 탓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도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가? 모든 일에 주님께 충성하라. 전심전력하라. 목표를 세우고 다른 박질하는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가 이런 자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게으른 자의 특성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잠언 22장 13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13절은 구약성경 935면입니다. 잠언 22장 13절 말씀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13절 말씀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특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게으른 자는 동작이 굼뜬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손, 발, 다리의 움직임이 둔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사람마다 아주 잽싼 사람이 있고 그리고 동작이 느릿느릿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게으름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게으름이 사지팔다리에 있는가 근육에 그 이유가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게으름은 어디에 그 원인,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까? 결국 그 생각이 있다. 생각. 게으른 자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밖에 사자가 있다. 사자.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면 그 사자에 물려 찢겨 죽고 만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고 스스로를 침상에 굴러다니게 묶어두는 그의 생각이 게으름이 원인이지 무슨 사지팔다리 피와 뼈에 그 게으름이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그의 사고, 그의 내면을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밖에 사자가 있으니 내가 지금 나가면 물려 찢겨 죽고 말 것이다. 그런 두려움에 매여가지고 그가 부지런하게 살지 못하게 된다. 게으름이 이유가 신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다. 생각에 있는 것이다. 게으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게으르게 되면 결국 궁핍하게 된다. 같은 잠언 20장 13절, 똑같은 13절인데 20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20장 13절. 잠언 20장 1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잠자기를 좋아하고 게으른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가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로 빈궁하게 된다. 반면에 눈을 뜨고 일어나 활동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이 원인은 신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정말 사람이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근면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양식에 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전심전력 자기 삶의 길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야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면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없고 목표가 없어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그리고 헤매게 된다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근면하게 살아야 될 목표다 일러주고 있죠. 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에 게으르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발견하셨습니까? 베드로서 1장 8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서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매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비기도 선교회라고 하는 좋은 선교회가 있는데 그 네비기도 선교회의 모토가 뭐냐면 To know him and to make him known 입니다. 그를 아는 것 그리고 그를 알게 하는 것. 다시 한번 To know him and to make him known.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 인생의 목표라는 거죠. 목적이 없이 살면 결코 근면하게 살 수가 없는데 우리에겐 뚜렷한 목표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대로 본받도록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서 아는 만큼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더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 목표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목표를 향해서 근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추동력, 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목표가 없어가지고 행선지가 목표 지점이 뚜렷하지 않아가지고 계속 달리긴 달리지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헤매고 다닌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일단 목표가 분명하게 확인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자동차에게 연료가 아니겠습니까? 가스가 있어야 자동차가 계속 추동력을 얻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목표와 더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을 그 방향으로 추동시킬 수 있는 바로 동력이 필요한데 그 동력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다. 은혜. 자동차는 연료로 움직이지만 인생은 은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우리가 다 거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의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가져다주는 그 동력으로 우리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물론 은혜의 소스는 주님이십니다. 은혜의 주님이시죠. 문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 은혜의 방도 그것을 우리가 얼만큼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죠. 근데 은혜의 방도가 뭐지? 우리가 은혜를 어떤 경로로 어떤 통로로 받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누구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구약시대는 달랐어요.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신분과 계층과 인종의 차별 없이 각자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기도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인용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 말씀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살다 보면 정말 자기 경우, 자기 상황에 내게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정말 평탄한 길을 달려가고 형통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 길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야 삶의 동력을 얻을 수가 있지 않은가. 말씀이 사라지면 평강도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겠죠. 또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받죠?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은혜를 받아요. 속상하는 일도 생기고 또 시험에 드는 일도 생길 수 있지만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난 인격들이 다듬어지고 연마되고 연단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지향,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구원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려는 그것을 내가 추구하고 지향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꼭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따라 움직여서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길 때 힘들지만 수고도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이 은혜의 방도들을 means of grace, 은혜의 소스이신 주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내려오는 그 은혜의 채널, 통로를 우리가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거기에서 동력을 얻어서 우리 목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주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을 정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날마다 저희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하여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